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말일 텐데요. 이 말은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거나 월등한 모습을 보일 때 갖게 되는 열등감, 또 질투심,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많이들 보셨던 이 영화 아마데우스는 바로 당시 최고의 작곡가, 왕궁의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살리에르와 또 그보다 훨씬 어리고 지위도 낮은 이 모차르트의 갈등을 각색해서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게 큰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작곡력이 좋은 모차르트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결국 이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심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낀다라는 그 설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충분히 볼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헬도 어찌 보면 이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처럼 이 살리에르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외모도 별로인 언니,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언니 레아에게 라헬은 너무나 큰 질투심을, 또 시기심을, 또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투와 분노심을 인하여서 자신의 종에게 야곱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또 그 모습을 본 언니 레아도 그것에 질투를 느껴서 자신의 종을 시켜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흔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야기들,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저는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가 갖게 되는 비교, 하게 되는 비교, 그 가운데 생기는 이 분노와 질투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레아와 또 야곱과 라헬의 이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굉장히 비극적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9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야곱은 사실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한 이유는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아주 술수를 쓰게 됩니다. 이 야곱을 자신의 집에 더 일꾼으로 두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7년이 지난 그 시점에 첫날 밤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내게 되죠. 우리 집안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일은 절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 보냅니다. 얼마나 야곱 입장에선 당황했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내가 결혼을 하고 동침한 거. 할 수 없이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서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먼저 혼인했던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서 모멸감과 치욕감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레아가 라헬을 질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라헬이 레아를 질투하는 게 맞나요? 아침부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언니는 레아, 동생 라헬. 언니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사람, 라헬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 게 맞나요? 당연히 언니가 동생을 질투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누가 질투와 분노와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냐면 바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29장 31절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혼인했지만 남편에게 사실상 심적으로는 버림받았던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장 후반부에 보면 아들 한 명도 아니고요, 아들 4명을 순차적으로 순풍순풍 낳는 그런 은혜를 레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는 훗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혈통인 유다도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어떤가요?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고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가여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녀가 원했던 걸 얻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과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직 라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녀는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 또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그러한 시선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점점 가정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그녀가 외면받고 소외되는 기림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윗세대로 올라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여종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여종 하갈을 내쫓는 모습. 그러한 맥락에서 이 당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아픈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에 나보다 비슷하거나 어찌 보면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은 사실 라헬 또는 사라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다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칼럼을 보면서 너무 솔직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이야기를 써놓으셨냐면, 이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나는 절대 사람의 어떤 인기와 인정을 구하는 목회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목회적 성과를 이루는데 혈안이 돼서 목회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거룩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동년배 또는 후배 목사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청민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그렇게 아프더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시기와 질투가 난다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또 반대로 자신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목사님,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 겉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그게 너무너무 고소하더래요. 그 칼럼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때가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질투와 분노, 시기심이 자신으로 하여금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자신의 영적인 시야를 다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는 라헬을 향해 야곱은 지금 똑같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라헬은 자신의 분노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요. 또 그 남편을 통한 길이 막히자 자신의 여종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는 다 닫혀버리고 인간의 시야만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봐야 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저희 아들들이 한꺼번에 울면서 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챙기다가 잠깐 잠이 오지 않아서 키친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럼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 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가습기를 키친으로 향하는 길목에 틀어놓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도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막 물을 받으러 가는데 그 가습기를 제가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발이 아픈 건 둘째치고 아주 값싸게 좋은 기회에 산 가습기가 하나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 또는 내가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화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보지 못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하고 분냄은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조금 더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 혹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지금 닫혀 있는지 또는 열려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인간적인 시야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그러하듯이 그 분노와 시기 또 질투 때문에 마음에 또 행위에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또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이 어찌 보면 정말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자신들의 여종을 시켜서 야곱의 자식, 아들들을 낳아주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단이 태어나고요, 납달리가 태어나고요, 갓이 태어나고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과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해 나가고 계신 것일까?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택하신 것일까? 의문을 우리는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만약 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계획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작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방식으로 절대 thwart,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등장하고요, 근친상간을 범한 유다와 다말도 등장하고요, 기생인 라합도 등장하고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윗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에 포함될 만한 사람들이어서 그 족보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선택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라헬과 레아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차피 인간의 연약함과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라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태의 문을 막으신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임신할 수 없는 자신 대신 자신의 여종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의 자식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선택들이 야곱의 가정에, 또 라헬과 레아의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때를 쫓았던 그 모습 때문에 어떠한 영향들이 이 가정에 임했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라헬은 지금 분노해서 야곱에게 얘기했는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라헬의 분노가 야곱의 분노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인 야곱을 성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9절로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녀의 질투심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질투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경쟁심이 또 다른 누구에게 불필요한 경쟁심으로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가정,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분노, 경쟁심, 질투가 가득한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간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괴로워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던 안 하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영향을 다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되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의 한 세대 위로만 가도 그러한 모습을 잘 exemplify한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많은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호와께 간구한 것과 여호와를 찾지 않고 간구하지 않은 것.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자신의 아내를 허용하거나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고 귀한 자식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내가 어차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인간적인 때를 쫓아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나에게 불행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와 영향에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대로 인간의 때를 쫓으며 끊임없는 불행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 계신 분들이라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행복과 형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라헬과는 조금 다른 모습, 이삭과 그의 아내가 보였던 그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라헬이 괴로웠을 때에 남편을 먼저 보지 않고 또 여종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